보이지 않는 손, 유은성의 기적 같은 여정. 배우 김정화의 남편, CCM 가수 유은성. 그의 이름을 들으면 사람들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같은 찬양을 떠올립니다. 25년간 찬양 사역을 해온 그는 한국 CCM계에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하지만 2년 전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뇌종양. 그것도 수술하면 사망 확률이 더 높다는 저등급 신경교종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는 무너졌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우울증, 가족에 대한 걱정, 끝없는 절망. 전도사인 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0년 전 우연히 찍었던 MRI 한 장. 새로 생긴 동네 소아과. 정확히 그 시간에 걸려온 취소 전화. 6일 만에 잡힌 3차 병원 예약. 그 모든 우연들이 모여 한편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공중파 방송 동상이몽을 통해 온 국민이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편집 없이 나간 찬양과 기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공중파에서 수십 번 울려 퍼졌습니다. 크리스천이 한 명도 없던 제작진이 눈물을 흘리며 만든 방송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SBS 보면서 CBS 보는 줄 알았다고. 공중파에서 은혜 받는 건 처음이라고. 이것은 단순한 투병기가 아닙니다. 중앙정보부 요원의 아들로 태어나 음악의 꿈을 접었던 소년이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의 찬양 사역자가 되었는가.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했는가. 우연은 없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아니,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980년대 중반 서울 외곽의 모습입니다. 유은성의 아버지 유 목사는 원래 중앙정보부 산하초보부에서 일했습니다. 안기부 이전 시대 중앙정보부라는 이름이 사람들을 떨게 만들던 그때였습니다. 그는 북파 공작원을 보내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국가의 최전선에서 목숨을 건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동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겠어요? 아이들은 어떡하고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하나둘 승진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안정적인 생활. 그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소? 이 길이 맞소? 유 목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원래 뚝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마음 먹으면 밀어붙이는 성격. 그 성격이 신앙의 길에서도 똑같이 발휘되었습니다. 그렇게 유은성의 가족은 목회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건물 3층. 그곳에서 개척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야, 오늘은 왜 라면만 먹어야 돼? 어린 은성이 투덜거렸습니다. 국수도 못 먹고 라면만 먹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교인이 10명도 채 안 되는 작은 교회. 헌금은 거의 없었고 가족은 가난했습니다. 은성아, 조금만 참자.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어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은성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우리는 다른 친구들처럼 살 수 없을까? 왜 아버지는 중앙정보부를 그만두셨을까? 나중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야, 아버지가 그때 계속 공무원으로 계셨으면 너네들 편안하게 너네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줬을 텐데. 아버지가 목회하는 바람에 너네한테 많이 미안하다. 하지만 지금 은성은 생각이 다릅니다. 아버지가 청렴하게 목회하신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20년 넘게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아버지는 이제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그 모습이 은성에게는 세상 어떤 것보다 값집니다. 개척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반주자였습니다. 목사인 아버지가 설교를 해야 하는데 누군가는 피아노를 쳐야 했습니다. 돈을 주고 반주자를 구할 형편은 되지 않았습니다. 은성아, 누나야, 너희가 피아노를 배워야겠다. 아버지의 말씀에 은성과 누나는 피아노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학원비도 부담이었습니다. 빨리 배워서 빨리 교회에서 반주를 해야 했습니다. 은성아, 너는 피아노 학원 그만 다니고 어머니가 가르쳐 줄게. 어머니의 교습은 남달랐습니다.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야 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일에 찬송가를 쳐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성의 누나는 피아노를 배운 지 겨우 3개월 만에 사성부 찬송가를 모두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찬송가는 일반 피아노 곡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사성부로 되어 있어서 양손의 코드가 복잡합니다. 보통은 몇 년은 배워야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가능했습니다. 은성은 더 놀라웠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체르니 40번까지 마스터했습니다. 피아노를 배운 사람이라면 압니다. 1년 6개월의 체르니 40번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나이에 그 정도 실력을 갖추는 건 천재 수준입니다. 이 아이한테 달란트가 있어.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은성은 계속 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간 은성은 베이스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찬양팀에 베이스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돈이 없었기에 레슨은 한 달만 받았습니다. 한 달 배우고 나니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악보를 보면 어떻게 쳐야 할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은성은 테이프를 들으며 독학으로 베이스를 익혔습니다. 옛날에는 유튜브도 없었습니다. 악보를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은성은 테이프를 들으며 똑같이 따라 쳤습니다. 소위 말하는 카피, 딱이었습니다. 멜로디 라인을 따고 코드를 따고 리듬을 따는 것이죠. 아, 이 부분 멋있는데? 은성은 밤늦게까지 예배당에 내려가서 연습했습니다. 교회 건물 3층에 살았기 때문에 예배당에 내려가는 건 쉬웠습니다. 불을 끄고 혼자 건반 앞에 앉아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사춘기 시절 상처받고 힘들 때마다 은성은 음악 속으로 도피했습니다. 목회자, 자녀로 산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교회 교인들의 따가운 시선, 가난한 생활, 친구들과 다른 환경, 그 모든 것이 은성에게는 스트레스였습니다. 하지만 음악을 하는 동안만큼은 행복했습니다. 건반 앞에 앉으면 세상이 사라졌습니다. 그곳에는 은성과 음악만 있었습니다. 드럼을 입히고 베이스를 깔고 건반으로 화음을 채우고 스트링을 얹었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프로그램이 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걸 손으로 직접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곡들이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은성은 그것들을 노트에 적어두었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고등학교에 올라가자 은성은 본격적으로 화성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성학은 음악 이론의 핵심입니다. 코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화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배우는 학문이죠. 화성학을 공부하면서 은성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작곡을 할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꿈이 생겼습니다. 작곡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좋은 음악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은성은 유명한 교수님께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디션을 봤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작곡과 가자. 재능이 있어. 은성은 너무 기뻤습니다. 드디어 음악을 전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가서 마음껏 음악을 배우고 좋은 작곡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은성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교회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동안 좁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던 교회가 드디어 자기 건물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 가족을 위해 사택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지하나 교회 3층에서 살던 가족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생긴 것입니다. 은성은 기뻤습니다. 이제 친구들처럼 자기 방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가족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택을 받았는데 이걸 하나님께 다시 드리면 어떨까? 성전 건축했는데 우리가 조금 더 희생하면 교회가 빚을 빨리 갚을 수 있을 것 같구나.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누나들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목회자, 가족은 그렇게 사는 거라고 배워왔으니까요. 그렇게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택을 다시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은성은 그날 밤 울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살 수 없나?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옳은 일을 하고 계신 거니까요. 문제는 레슨비였습니다. 은성이 입시를 준비하려면 유명한 교수님께 레슨을 받아야 했습니다. 레슨비는 한 달에 5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도 적은 돈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95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생활비 전체가 95만 원인데 레슨비만 50만 원이었습니다. 게다가 대학생인 누나들도 있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로 최소한 45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45만 원으로 대학을 다닐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가족회의를 여셨습니다. 은성아, 우리가 1년 동안만 어렵게 살아보자. 레슨을 계속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대신 너는 1년 안에 꼭 대학에 붙어야 한다. 은성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밤 은성은 한 달 동안 고민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누나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45만 원으로 어떻게 대학을 다니나? 밥도 제대로 못 먹을 텐데. 레슨을 받으면 은성은 행복할 것입니다. 음악을 배우고 작곡가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행복을 위해 가족이 희생해야 합니다. 은성은 결심했습니다. 한 달 후 은성은 아버지의 목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들어오너라. 아버지는 책상에 앉아 성경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 한 달 동안 고민했는데요. 작곡과 안 갈래요. 그냥 아버지 가신 길 제가 따라갈게요. 은성은 그 말만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목양실을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됩니다. 이건 은성 자신이 결정한 일이니까요. 자신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곡가의 꿈, 음악을 전공하는 꿈, 대학에서 마음껏 음악을 배우는 꿈.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목양실 안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고맙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은성은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자신을 붙잡고 내 꿈을 이뤄야지, 레슨 계속 받아야지 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아버지는 이미 기도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은성이 그런 결정을 내리기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기를 기도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은성은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유은성이 음악을 포기한 날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18살의 겨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음악을 포기한 그 순간이 사실은
진짜 음악을 시작하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은성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유은성은 선교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음악을 포기하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음악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은성아, 오늘 예수전도단 예배 때 베이스 좀 쳐줘. 학교 선배가 부탁했습니다. 은성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베이스 기타를 치는 건 숨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학교 예배 때마다 베이스를 쳤습니다. 각종 행사에서도 연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자꾸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은성 씨, 음반 한번 내보지 않을래요? CCM계의 선배 사역자들이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은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선교사 될 거예요. 음악은 안 해요. 그러면서도 송 페스티벌 같은 곡 공모전에 나가면 상을 받았습니다. 음악은 취미로만 하겠다고 했지만 달란트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은성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 10시가 되면 학교의 한 강의실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강의실에는 건반이 있었습니다. 낡은 피아노 한 대가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은성은 그곳을 자신만의 기도실로 삼았습니다. 매일 밤 10시 기숙사를 나와 강의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불을 껐습니다. 칠판만 보이는 어두운 강의실.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음악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기로 했으니까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기도하는 시간이 은성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선율이 떠올랐습니다. 음감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머릿속이 음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중인데. 은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선율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잊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은성은 서둘러 건반 앞으로 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 건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즉흥으로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멜로디가 만들어졌습니다.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편지를 쓴다면 뭐라고 쓰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내 눈물에 내가 이렇게 보이는데 너는 내가 어떻게 느껴지니? 가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너무너무 사랑한다. 은성은 혼자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건반을 치며 찬양했습니다. 한 곡이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쭉 불러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만족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좋은 곡이 탄생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짝짝짝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헉! 은성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이 강의실은 학생들 사이에서 유명했습니다. 기도하다가 귀신 들린 학생들이 나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밤에 혼자 있으면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은성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형제. 그 목소리와 함께 불이 켜졌습니다. 환한 형광등 불빛 아래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 카리스마 있는 얼굴에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나 조화문인데. 나 알죠. 조화문. 은성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CCM계의 슈퍼스타였습니다. 내 마음 다해 이 밤을 다시 한번 같은 곡으로 음반 100만 장 이상을 판 전설적인 찬양 사역자. 한국 CCM에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리는 사람. 그가 지금 은성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부른 노래가 뭐예요? CCM이에요. 찬송가예요. 은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CCM이요. 제가 만든 곡이에요. 전화번호 적어줘. 조화문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은성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조화문은 원래 그날 밤 기숙사에서 자지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대학원생인 그는 연구실에서 공부하다가 집으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부가 늦어져서 우연히 기숙사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다가 어떤 강의실에서 새어나오는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찬양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조화문은 조용히 강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학생이 건반 앞에 앉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서서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 친구는 음악을 해야 해. 일주일 후 조화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성 씨 만든 노래가 몇 곡이나 돼요? 한 몇십 곡 있어요. 은성은 사실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만든 곡들까지 합하면 100곡은 넘었습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몇십 곡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자신 있는 곡 10곡만 가지고 나와봐요. 오디션 볼 거예요. 오디션이요? 네, 우리 회사 음반 관계자들 앞에서요. 은성은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자신 있는 곡 10곡을 골랐습니다. 모두 찬양이었습니다. 은성은 찬양밖에 만들지 않았으니까요. 음반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화문도 함께 있었습니다. 은성은 건반 앞에 앉아서 한 곡씩 불렀습니다. 첫 곡을 부르고 나자 조화문이 말했습니다. 다음 곡. 은성은 두 번째 곡을 불렀습니다. 다음 곡.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10곡을 다 불렀습니다. 조화문이 일어섰습니다. 은성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음반하자. 네. 은성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는 신학대 선교학과 왔지. 근데 너는 아티스트야. 넌 음악해야 돼. 조화문의 목소리는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내가 박학기, 장필순 이후로 음반하자고 제안하는 게 너가 처음이야. 넌 음악해야 될 아이야. 박학기와 장필순은 당시 최고의 CCM 가수들이었습니다. 조화문이 그들 이후로 처음으로 음반을 제안한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였습니다. 은성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음악을 하게 된다니. 그렇게 유은성은 기획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음반을 내기로 했습니다. 음반 계약을 했지만 은성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찬양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가요가 아니라 찬양을 하고 싶었습니다. 몇 달 후 은성은 조화문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저 찬양하고 싶은데요. 찬양하는 길로 가도 될까요? 전화 너머로 조화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돼. 그 길이 아니야. 너는 가요 해야 해. 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찬양하고 싶었어요. 가요는 이미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는 찬양하는 자리에 한번 서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조화문은 그날부터 CCM계의 여러 사역자들에게 유은성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덕규 목사, 송정미 사모, 청광 목사, 조항문 목사. 그 당시 CCM계를 이끌던 거장들이었습니다. 이 친구 한번 주목해봐줘.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야. 잘 좀 봐줘. 조화문은 은성을 위해 많은 일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은성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방송에 출연했을 때 선배 사역자들이 말했습니다. 야, 너 유은성이구나. 조화문 목사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그제야 은성은 깨달았습니다.
조화문 목사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는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유은성의 길을 예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유은성은 음반을 냈습니다. 하지만 음반을 냈다고 해서 바로 유명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CCM은 일반 가요보다 시장이 작았습니다. 방송 출연도 쉽지 않았습니다. 은성은 무명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은 7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음반 제작비를 마련하기 위해 2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첫 번째 찬양 음반을 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미미했습니다. 사람들은 유은성이라는 이름을 몰랐습니다. 은성은 작은 교회들을 다니며 찬양 사역을 했습니다. 초청받으면 어디든 갔습니다. 지방이든 산골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습니다. 은성에게는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박현이라는 친구였습니다. 박현도 목회자 자녀였습니다. 둘은 어릴 때부터 함께 음악을 했습니다. 박현은 신촌에 살았고 은성은 인천에 살았습니다. 인천에서 신촌까지 가는 광역버스가 있었습니다. 버스비는 왕복 5,000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현이 전화했습니다. 은성아, 우리 영화 보러 가자. 신촌 녹색 극장에서 만나. 은성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 일정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정말 일정이 있어서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버스비 5,000원이 없었습니다. 은성은 그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영화를 볼 여유는커녕 친구를 만나러 갈 버스비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박현에게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박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성아, 그때 나한테 말했어야지. 내가 버스비라도 보내줬을 텐데. 하지만 은성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친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은성은 자주 박현의 집에 갔습니다. 박현의 집에서 잤습니다. 둘은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남자 둘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어색할 법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은성아, 우리 큐티하자. 박현이 성경을 펴면 은성도 함께 성경을 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은성에게는 위로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았지만 이곳에서는 하나님과 친구가 함께 했습니다. 둘은 서로를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 속 우정처럼 둘의 우정도 깊었습니다. 그런 은성에게도 팬들이 생겼습니다. 소중한 너를 이라는 이름의 팬클럽이었습니다. 소중한 당신을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분만을 찬양하는 너를 위한 모임. 그런 의미로 소중한 너를 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4,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은성의 사역을 따라다녔습니다. 은성이 어디서 찬양한다고 하면 그곳까지 찾아왔습니다. 지방이든 어디든 상관없었습니다. 은성은 완전히 무명이었습니다. 방송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은성의 찬양을 사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은성은 작은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카페 같은 작은 공간을 빌려서 했습니다. 300에서 4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팬클럽 사람들은 가난한 은성을 위해 여러 가지를 해주었습니다. 의상을 협찬해 주었습니다. 은성은 무대 의상을 살 돈이 없었으니까요. 음식을 사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은성은 그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자신을 이렇게 사랑해 주다니. 하나님,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은성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유명해지면 이 사람들을 잊지 않겠다고. 이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찬양 사역자가 되겠다고. 7년의 무명 생활 중에 은성은 트리니티라는 음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은성의 1년 선배인 주영강 목사가 찾아왔습니다. 주영강 목사는 현재 뉴욕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은성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무슨 일이세요, 형? 내가 음반을 하나 만들었는데 유통이 안 돼. 유통사를 찾을 수가 없어. 은성은 여기저기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CCM 시장은 작았고 무명의 음반을 유통해 줄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형,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가 형 곡 중에 하나를 불러볼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지도 몰라요. 주영강 목사의 곡 중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은성은 그 곡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둘은 함께 녹음실에 들어갔습니다. 함춘호 형에게 기타 편곡을 부탁했습니다. 떼창을 넣고 편곡을 다시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트리니티 음반에 실렸습니다. 그 곡이 터졌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는 순식간에 교회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예배 때마다 불려졌습니다. 찬양팀들이 연습했습니다. 은성의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은성은 군대에 가야 했습니다. 입대 전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는 곡을 녹음만 해놓고 갔습니다. 소속사 직원이 그 곡을 싸이월드에 올렸습니다. 당시 싸이월드는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였습니다. 미니홈피를 꾸미고 배경음악을 설정하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은성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 이 싸이월드 배경음악 순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200위권이었습니다. 그러다 100위권으로 올라갔습니다. 50위권, 20위권, 10위권, 그리고 마침내 1위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자리를 2년 동안 지켰다는 것입니다. 제대하기 2개월 전 소속사 직원이 전화했습니다. 유은성 씨, 지금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싸이월드에서 2년째 1등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종합순위 12위권 안에 항상 있고요. 남성 솔로 순위는 2년 동안 1등이에요. 은성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싸이월드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군대에 있어서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몰랐으니까요. 싸이월드가 뭔데요? 직원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제야 은성은 이해했습니다. 제대하면 바로 음반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들떴습니다. 은성은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군대 막사천장이 보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의 무명생활. 버스비 5,000원도 없던 시절. 시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시절.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은성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은성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제대 후 은성은 본격적으로 음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나는 민내 같은 찬양들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교회마다 은성의 찬양이 불려졌습니다. 찬양 집회마다 초청이 들어왔습니다. CCM 방송에도 출연했습니다. 7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유은성이 단 한 번의 곡으로 대한민국 모든 교회에 알려졌습니다. 소중한 너를 팬클럽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자신들이 응원하던 은성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은성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은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때가 되자 문을 열어주신 것이라는 것을. 7년의 광야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은성은 겸손을 배웠고 감사를 배웠고
인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CCM계의 대표 찬양 사역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25년간 쉬지 않고 찬양을 불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2023년 초 인천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유은성은 이상한 두통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찬양 사역으로 전국을 다니느라 몸이 지쳤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통은 계속되었습니다.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내 김정화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괜찮아. 그냥 피곤한 것 같아. 은성은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걱정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은성은 인천의 한 검진센터를 찾았습니다. MRI를 찍었습니다.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은성 씨, 저등급 신경교정으로 보입니다. 빨리 큰 병원에 예약하세요. 의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사실만을 전달했습니다. 신경교정이요. 그게 뭔데요? 뇌종양입니다. 뇌종양. 그 단어가 은성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뇌종양, 암, 죽음. 은성은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정화씨, 나 뇌종양이래. 김정화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김정화의 어머니는 3년 전 유방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정화에게 암은 죽음과 같았습니다. 엄마를 빼앗아간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잃고 12년 만에 만난 남편 유은성. 정화는 은성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은성이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이젠 뇌암이라니. 정화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은성 몰래 화장실에 가서 울었습니다.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혹시 나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왜 다 암에 걸려야 돼요? 정화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엄마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이제 남편도 암에 걸렸습니다.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은성은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정화씨, 이게 왜 당신 탓이에요? 목사도 아플 수 있고 전도사도 아플 수 있어요. 이건 나 때문이지 당신 탓이 아니에요. 하지만 정화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개월을 기다려 인천의 대학병원 예약이 잡혔습니다. 은성은 3일간 정밀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를 듣는 날, 은성과 정화는 함께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유은성 씨, 저등급 신경교정이 맞습니다. 우측 전두엽 부위에 500원짜리 동전만 한 크기의 종양이 있습니다. 의사는 MRI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은성의 뇌 사진에 하얀 점이 보였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나요? 은성이 물었습니다. 수술을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망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네. 멀쩡한데 수술하러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더 확률이 높습니다. 은성은 숨이 막혔습니다. 수술이 잘 되더라도 오른쪽 귀 신경을 자르고 수술할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 귀는 안 들릴 거고요. 전두엽 부위라서 기억을 잘 못하거나 몸을 잘 못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90% 이상이 후천적 장애를 가질 겁니다. 정화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나올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세요. 다음에 다시 오시죠. 은성과 정화는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정화가 은성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우리 괜찮을 거야. 은성은 아내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은성 자신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은성에게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은성은 항상 찬양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자, 천국 소망 가지고 살자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죽음 앞에 서자 무너졌습니다. 죽음은 멀리 있을 때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있을 때는 다릅니다. 밤마다 아이들과 아내를 재운 후 은성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혼자 울었습니다. 꽂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깰까봐. 그래서 이불로 얼굴을 막고 울었습니다. 숨이 막혀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울증이구나. 은성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울증은 의지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찾아와서 은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찬양해도 우울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전도사인 자신도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 은성은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날들이 3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은성은 또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과 아내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문을 열다가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작은 방에서 자고 있는 두 아들, 9살, 7살. 너무나 작고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은성은 문고리를 잡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야, 저 작은 아이들한테 내 뇌종양 왔으면 어떡해?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내가 아픈 건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들이나 아내가 뇌종양에 걸린다면. 은성은 문을 닫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내 뇌종양인 게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 질문을 하는 순간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내 뇌종양인 게 하나님의 배려라면 난 괜찮아. 저 애들이 뇌종양이면 어떻게 봐요? 아내가 뇌종양이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저는 제가 뇌종양인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은성은 처음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배려라면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날 밤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3개월 동안 괴롭혔던 어둠이 한순간에 거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성은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아빠가 너희한테 얘기할 게 있어. 아이들은 졸린 눈을 비비며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지금 아프긴 한데 우리 하루하루를 더 소중하게 살자. 아침에 눈 뜨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빠가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 매일매일 서로 안아주고 더 많이 사랑하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꼭 안아줬습니다. 은성은 그날부터 찬양 사역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20몇 년 동안 찬양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무대에 한 번 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렇게 오랫동안 찬양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연속으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성의 둘째 아들이 감기에 걸렸습니다. 평소에 다니던 소아과는 항상 사람이 많아서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치원 버스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파트 단지에 소아과 새로 생긴 거 있잖아. 거기 가볼까? 은성은 아들을 데리고 새로 생긴 작은 소아과에 갔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나와서 아이를 진료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진료만 하고 처방전을 내줬습니다. 은성은 약을 받아서 아이에게 먹이고 유치원 버스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감기가 3일 만에 나았습니다.
보통 아이들 감기는 3, 4주는 가는데 말입니다. 한 달 후 첫째가 또 감기에 걸렸습니다. 은성은 다시 그 소아과를 찾았습니다. 유은성 씨, 저희 한 달 전쯤에 저희 소아과 오셨죠? 원장 선생님이 말을 걸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아세요? 사실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이랑 아빠가 들어오는데 딱 보고 유은성 아니야 했거든요. 원장 선생님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것도 유은성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출근하면서 차에서 유은성 씨 찬양을 듣고 왔는데 진짜로 유은성 씨가 오신 거예요. 너무 신기했는데 말을 못 걸었어요. 그날부터 둘은 친해졌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개인 명함도 주고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은성에게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은성은 인천의 대학병원에서 입원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밀검진을 하고 수술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원 날짜가 10일 정도 남았을 때 다시 둘째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은성은 또 그 소아과를 찾았습니다. 원장님, 제가 사실은 우측 전두엽 부위에 뇌신경교종이 있어요. 저등급 신경교종이래요. 다음 주에 인천대학병원에서 정밀검진하고 수술까지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 괜찮겠죠? 원장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3차 병원을 한 번 더 가세요. 3차 병원이요. 그런데 인천대학병원 예약하는 데만 3개월 걸렸고 입원 날짜 잡는데 한 달 걸렸어요. 3차 병원은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잠깐 기다리세요. 원장 선생님은 은성 앞에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몇 통의 전화를 하더니 잠시 후 말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모 큰 3차 병원에서 연락할 겁니다. 과연 문자가 왔습니다. 6일 후 금요일 오전 10시 20분에 예약이 잡혔습니다. 은성은 깜짝 놀랐습니다. 6일 후라니. 그것도 금요일 오전. 은성은 금요일마다 CBS TV에 올 녹화를 했습니다. 녹화 스탠바이가 12시였습니다. 병원 진료 갔다가 녹화에 갈 수 있는 완벽한 시간이었습니다. 은성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6일 후 금요일 오전 10시 20분이었습니다. 유은성은 서울의 큰 3차 병원 신경외과에 도착했습니다. 1층 영상센터에 MRI CD와 소아과 원장 선생님이 써준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환자는 우측 전두엽 부위에 뇌신경교종이 있어 보입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인천모 소아과 원장. 은성은 신경외과로 올라갔습니다. 교수님이 MRI를 보더니 첫 마디를 했습니다. 소아과에서 뇌종양 진단을 받아오셨네요. 제가 이 병원에 몇십 년 있으면서 소아과에서 뇌종양 진단 받아온 사람 처음입니다. 교수님도 놀라워했습니다. 보통은 큰 병원 신경외과나 내과에서 진단을 받는데 소아과에서 진단서를 써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저등급 신경교종으로 보이네요. 우리 병원에서 정밀검진 받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병원에서 정밀검진 받으려면 한 4개월 기다려야 돼요. 은성은 나왔습니다. 4개월이라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은성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유은성 씨. 네. 혹시 오늘 저녁 8시 시간 되세요? 오늘 저녁이요. 은성은 깜짝 놀랐습니다. 녹화가 5시, 6시에 끝납니다. 8시면 녹화 끝나고 바로 올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돼요. 방금 전화하신 분이 8시 타임에 정밀검진 예약돼 있던 분이 취소한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지금 잡아드릴게요. 은성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6일 만에 3차 병원 초진을 받았고 그날 저녁에 정밀검진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은성은 12시에 녹화장으로 갔습니다. CBS TV에 올 녹화를 했습니다.
녹화가 끝나고 친구 박현의 집에 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에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정밀검진을 받고 나서 2주 후에 결과를 들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은성은 아내와 함께 앉아서 만약의 상황을 대비했습니다. 정화 씨, 만약 내가 수술하게 되면 정화 씨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 동사무소는 이렇게 해야 하고 서류는 여기 있고. 정화는 눈물을 흘리며 메모했습니다. 은성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은성은 문득 생각났습니다. 10년 전에 찍었던 MRI가 있었다는 것을. 10년 전 2013년이었습니다. 은성과 정화는 미국 애틀랜타에서 2년간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친한 형이 말했습니다. 은성아, 우리 회사에서 종합검진 하는데 너네 부부 미국 살다 왔으니까 정밀검진 좀 해. 은성은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건강했으니까요. 하지만 형이 워낙 강하게 권해서 정밀검진을 받았습니다. 정화는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셔서 가슴 쪽 MRI를 찍었습니다. 은성은 찍을 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어디 찍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뇌 MRI를 찍을까요? 네, 좋아요. 그렇게 은성은 10년 전에 뇌 MRI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CD를 구워서 집에 가져왔습니다. 서재 오른쪽에 꽂아 두었습니다. 은성은 벌떡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이사를 2번이나 했는데 그 CD가 아직 있을까? 서재 오른쪽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CD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있다? 은성은 CD를 컴퓨터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의학 CD라서 일반 컴퓨터로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가지고 가면 병원에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2주 후 결과 발표일이었습니다. 유은성과 김정화는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은성은 10년 전 CD를 1층 영상센터에 제출하고 신경외과로 올라갔습니다. 교수님이 MRI 2장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10년 전 것과 최근 것.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게 10년 전에도 있었네요. 네. 형태가 변했습니다. 형태가 변했다고요? 정화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수술해야 돼요. 저 남편 어떻게 해야 돼요? 교수님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안 자랐지? 10년 동안 거의 안 자랐어요. 교수님은 다시 MRI를 들여다봤습니다. 10년 전 MRI가 유은성 씨 살렸어요. 네. 만약 이게 없었으면 수술했을 겁니다. 뇌는 열어야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10년 전 MRI가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자랐는지 예측할 수 있어요. 10년 동안 거의 안 자랐으니 지금 당장 수술하는 건 위험합니다. 조금 더 지켜보다가 자라면 그때 합시다. 은성과 정화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술을 안 해도 된다니. 교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정화는 울면서 인사했습니다. 은성 씨는 이렇게 평상시대로 사시는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음식 조심하시고 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C코드를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은성은 C코드가 뭔지 몰랐습니다. 사인하고 수납하러 갔습니다. 얼마예요? 1만 원입니다. 1만 원이요? 왜요? C코드시잖아요. C코드가 뭔데요? 캔서 코드의 약자예요. 암 환자들은 C코드를 받으면 나라에서 95% 의료비를 지원해줘요. 5%만 내시면 돼요. 은성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암 환자라는 것을. 하지만 이상하게도 감사했습니다. 정화 씨, C코드 너무 좋다. 나 찬양을 C코드로 많이 작곡해야 되나 봐. 둘은 웃으며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정화는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 남편이 뇌암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10년 동안 붙잡아 주셔서 많이 자라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계속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글을 본 기자들이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배우 김정화 남편 유은성 뇌암. 40여 개의 기사가 포털 사이트 메인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방송국에서 출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KBS, MBC, SBS, TVN, TV조선 예능 프로그램들에서 유은성 부부에게 출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여보, 어떡하죠? 정화가 물었습니다. 소속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대여섯 군데 프로그램에서 출연 요청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나는 찬양 사역자라서 방송에 많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났으니까 우리 그래도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 한 군데만 나가는 거 어때? 그래서 둘은 동상이몽을 선택했습니다. 저희 다 안 나가고 여기만 나가겠습니다. 제작진은 기뻐했습니다. 유은성 씨, 김정화 씨 부부를 주인공으로 스토리를 만들겠습니다. 김정화 배우님은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유은성 씨의 모습을 중심으로 할게요. 저는 찬양 사역자라 하나님 얘기밖에 할 거 없는데요. 작가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배우 김정화 씨 남편이 목사님인 거 온 국민이 다 아는데요. PD님이 알아서 편집하겠죠. 은성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이전에 다른 예능에 나갔을 때 찬양하는 장면은 전부 편집됐었습니다. 공중파에서는 하나님 얘기를 못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작가님은 달랐습니다. 유은성 씨가 성결대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거 찍고 싶어요. 기말고사 때 찍어도 될까요? 네. 학생들이 찬양 발표하는 거 찍겠습니다. 그리고 가족회의도 찍고 싶어요. 은성네 가족은 매주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가정예배라는 단어가 부담스러워서 가족회의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아이들이 그날 감사했던 일, 힘들었던 일, 건의할 일을 나누고 마지막에는 기도로 마무리했습니다. 카메라가 그 모든 것을 찍었습니다. 찬양하는 장면, 가족이 기도하는 장면, 아프리카 에이즈 걸린 아이들을 돕기 위해 선교사님과 통화하는 장면까지. 정화는 걱정했습니다. 여보, 이거 다 편집될 거야. 너무 기대하지 마. 괜찮아. 방송 나가기 전날 작가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부님, 오늘 유은성 김정화 커플 이야기 나가는데요. 동상이몽에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두 분 이야기는 오늘 1시간 반 동안 두 분 이야기만 나갈 거예요. 편집도 안 되고요. 네. 왜요? PD님들이 데스크에 건의를 했어요. 이 커플 이야기는 그냥 다 나가야 된다고요. 3일 동안 토론했대요. 그리고 가편집본을 보고 최종적으로 CP님이 허락하셨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제작진 중에 크리스천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CP님만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분이 최종 사인을 한 것이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유은성 부부의 이야기만 나갔습니다. 처음 소개 영상부터 찬양이 나왔습니다. 제1회 CCM 7대 가수, 음반 판매 1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SBS에서 하나님, 주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동방신기 시아준수 씨와 노을의 강균성 씨가 커버했던 찬양 영상이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기도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유은성이 기도하는 장면, 선교사님과 통화하는 장면까지 모두 나갔습니다. 일부가 끝나고 밤 12시 만나교회 박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성은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를 다녔습니다. 유 전도사,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내가 주일에 설교하는 것보다 이렇게 공중파에서 하나님 드러내줘서 너무 고마워. 목사님은 울먹이셨습니다. 은성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댓글 보고 싶은데. 너무 하나님 얘기라서 욕이 많겠지만
하나님 때문에 욕먹는 거 괜찮잖아. 보지 마. 정화는 만류했지만 은성은 댓글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댓글들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와, SBS 보면서 CBS 보는 중. 공중파 보면서 은혜 받는 거 처음이에요. 나는 개독 싫어하는데 유은성 씨는 안 죽었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응원할게요. 아픈 사람의 아이콘이 되어주세요.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 너무 많아요. 넌 크리스천들까지 응원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며칠 후 카페에 한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제 남편이 동상이몽 보고 7년 만에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울었어요. 미안하대요. 지금은 같이 예수 믿고 있어요. 감사하다는 얘기하고 싶었어요. 인스타그램으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는 교회 안 다녀서 은혜가 뭔지 모르겠는데 동상이몽 보면서 정말 도전이 됐어요. 감동적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은성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 뇌종양이 우연이 아니었구나. 10년 전에 MRI를 찍었던 것도, 동네 소아과에 갔던 것도, 취소 전화가 왔던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10년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유은성의 인생을 이끄셨습니다. 결국 동상이몽이라는 방송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유은성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네요.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2025년 현재입니다. 유은성은 지금도 뇌종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500원짜리 동전만 한 크기의 종양이 우측 전두엽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최근 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유은성 씨, 암이랑 좀 친해져 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이거랑 평생 같이 사실 수도 있어요. 잘 추적하시면서 관리하시면 좋겠어요. 은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하면 사망할 확률이 더 높고 감마나이프 치료도 부위가 위험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지켜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2년 전만 해도 은성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픔과 고통과 절망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 단어들이 기쁨과 감사와 끝이 아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뇌종양이 없어지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라는 기적을 매일 경험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아이들을 안아주는 것, 아내와 함께 웃는 것, 무대에 서서 찬양하는 것,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10년 만에 새 앨범도 냈습니다. 제목은 결국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게 주신 시련은 감사였죠. 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크신 배려. 내 기도 듣고 계신 것, 내가 숨을 쉬는 것, 그것만으로 난 감사해. 놀라운 기적 하나 없어서 감사. 특별해지는 것보다 높아지는 것보다 오늘을 살게 하심 감사. 결국 내 삶을 주께 맡기네. 결국 내 길은 주와 함께 걷네. 결국 내 자랑은 오직 주님뿐. 결국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 유은성은 새롭게 하소서 라는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25년 지기 친구 박현 목사와 함께였습니다. 둘은 오랜만에 기타를 들고 찬양했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 찬양을 마치고 은성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제가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저에게는 뇌종양이 없어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오늘 하루를 사는 기적을 매일 경험해요. 진짜 기적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하루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떴잖아요. 그게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밥 먹었잖아요. 그게 기적이에요. 아무 일도 없이 하루를 보냈잖아요. 그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그 평범한 하루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을까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하루가 감사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감사하고 평범한 일상이 감사합니다. 박현 목사가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요즘 너무 무료해. 아무 낙이 없어. 근데 그 낙이 없는 게 감사라는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거니까요. 은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제 압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그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방송이 끝나고 은성은 새로운 찬양을 불렀습니다. 결국 이라는 제목의 찬양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나의 갓이 거절하신 것 감사. 놀라운 기적 하나 없어서 감사. 특별해지는 것보다 높아지는 것보다 오늘을 살게 하심 감사. 결국 내 삶을 주께 맡기네. 결국 내 길은 주와 함께 걷네. 결국 내 자랑은 오직 주님뿐. 결국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 유은성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뇌종양은 여전히 그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0년 전 우연히 찍은 MRI, 새로 생긴 동네 소아과, 정확히 그 시간에 온 취소 전화, 6일 만에 잡힌 3차 병원 예약 1시간 반 동안 편집 없이 나간 방송.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10년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유은성의 인생을 이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지금도 유은성을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은성은 아침에 눈을 뜹니다. 아이들을 깨우고 아내와 함께 아침을 먹습니다. 학교에 가르치러 가고 찬양을 만들고 무대에 섭니다. 평범한 하루. 하지만 그 하루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유은성은 오늘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뇌종양이 있어도 완치되지 않아도 여전히 C코드를 가지고 살아가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은성은 오늘도 찬양합니다. 결국 내 삶을 주께 맡기네. 결국 내 길은 주와 함께 걷네. 결국 내 자랑은 오직 주님뿐. 결국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 그의 찬양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아픈 사람들에게, 힘든 사람들에게,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은성의 이야기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에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감사하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범한 하루를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우리는 유은성 전도사님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중앙정보부 요원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한 개척교회 목회자의 자녀로 자랐고 음악의 꿈을 포기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꿈을 되찾아 주신 이야기. 7년의 무명 생활을 견디고 뇌종양 진단 앞에서 무너졌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함께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우연히 찍은 MRI, 새로 생긴 동네 소아과, 정확히 그 시간에 걸려온 취소 전화. 하나의 우연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유은성 전도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은성 전도사님의 삶을 통해 당신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10년 전부터, 아니,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유은성 전도사님의 건강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측 전두엽에 있는 500원짜리 동전만 한 크기의 종양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10년 동안 거의 자라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 이제는 그 종양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은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동일한 능력으로 지금 유은성 전도사님의 몸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측 전두엽의 종양이 더 이상 자라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줄어들게 하시고 완전히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그 치유를 주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유은성 전도사님의 뇌와 신경계를 완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쪽 귀의 청각도 지켜주시고 기억력도 보존하여 주시고 몸의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후유증이나 합병증도 없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오래오래 찬양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은성 전도사님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몸이 가볍고 건강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통증과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아이들을 안을 때, 아내 김정화 씨와 함께 웃을 때, 무대에 서서 찬양할 때 건강한 몸으로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은성 전도사님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몸 안의 모든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하시고 비정상적인 세포들은 스스로 사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드신 우리 몸의 놀라운 치유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은성 전도사님의 가정도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내 김정화 씨가 남편의 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완전한 치유를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밤마다 울던 그 눈물이 이제는 기쁨의 눈물로, 감사의 눈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아들도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병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목격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이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은성 전도사님을 진료하시는 의료진들에게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최선의 치료 방법을 찾게 하시고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직접 치유의 손길을 내려주시옵소서. 유은성 전도사님의 찬양 사역을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더 많은 무대에 서게 하시고 더 많은 찬양을 만들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 결국이라는 찬양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은성 전도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의 뇌종양이 하나님의 배려였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배려가 완전한 치유로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는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유은성 전도사님이 앞으로 건강한 몸으로 50년, 60년을 더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자들을 안아주고 증손자들을 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세대에서 세대로 전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믿습니다. 당신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의사들이 포기한 것도 주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저희는 유은성 전도사님의 완전한 치유를 선포합니다. 뇌종양이 사라질 것을 선포합니다. 건강이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아픔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기억합니다. 암으로, 난치병으로,
각종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유은성 전도사님과 같은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이 임하게 하시고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은성 전도사님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질병이 있어도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목자이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는 그 질병도 제거하여 주시고 그 연약함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의 삶을 주께 맡깁니다. 결국 우리의 길은 주와 함께 걷습니다. 결국 우리의 자랑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유은성 전도사님의 건강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유은성 전도사님과 그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완전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